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정결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돌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성벽 재건 작업은 52일 만에 이루어져요.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놀랍게도 정말 너무나 짧은 시간에 재건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성벽 재건은 하나의 조건에 지나지 않아요. 결국에 하고자 했던 일은 뭐냐? 성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 회복을 있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결, 정결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율법을 따라 살려는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날의 율법을 같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날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백성들이 뭐예요?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모세의 책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율법에 뭐 어떤 얘기했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모압과 암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나그네를 환대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대하기는커녕 뭘 했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알고 이 음모를 깨뜨려서 이 저주가 복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날부터는 너희가 절대 모압과 암몬과 뭘 하지 말라고? 함께 거주하지 말라고, 함께 지내지 말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왜 경고해요? 정말 이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 이들이 갖고 있는 불신, 단순히 이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정말 사람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이들이 가졌던 이런 악한 영향력들로부터 뭐예요?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정말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들과의 소통을 금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뭐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들과 우리가 함께 섞여 지냈구나. 그들의 영향력을 받고 그들처럼 우리가 되어버렸구나. 그걸 깨닫고 그것들을 단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4절부터 또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죠.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상들에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죠.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성벽을 완공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성벽을 지으러 올 때 그 당시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 당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을 맡았어요. 왕에게 술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거 단순히 술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왕실에서 매우 중요한 직책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되는 정도의 지위예요. 아무튼 고위직에 있었는데 성벽을 만들러 간다고 그러니까 야, 너 갔다 언제 올 건데? 했을 때 기한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다 완공하면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돌아가요. 돌아갔는데 저기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어떤 일을 했냐면 도비아와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도비아를 위하여 한 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말 문제인 거죠. 제사장이에요. 그럼 지도자다.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이방인과 연락을 취해서 이방인을 위한 방을 성전에 만든 거예요. 게다가 이 이방인이 보통 이방인이 아니에요. 어떤 이방인이어서 도비아요? 계속 느헤미야에서 보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인물이. 앞서 이야기했지만 암몬과 모압 자손들과의 왜 그것들을 금했습니까? 정말 그들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길 반대했던 것. 그런데 도비아는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예루살렘 성읍이 정말 다시 튼튼해진 것을 방해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물과 소통하고 섞이면서 그를 위해서 방마저 내쫓는 입장이 된 거예요. 누가 앞장서서 특별히 제사장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다시 도비아를 내쫓고 이것들을 성전을 깨끗이 하고 정말 저희가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끄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중심 주제, 핵심 키워드는 뭐냐?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짓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작업이 단순간에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과 계속 섞이는 문제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뭐예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연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왜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한순간에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멕시코에 가면 타라우마라라는 부족이 있다. 타라우마라. 근데 이 타라우마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사슴 사냥을 할 때 어떻게 사슴 사냥을 하냐면 달리기만으로 사슴 사냥을 한대. 쫓아가서 달려가서 사슴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슴 중에서 누가 더 빠를까요? 사슴이 훨씬 빨라요. 사슴은 평균 시속 60에서 80km를 달린대.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달릴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대. 속도로 보면 달리기로 사슴을 붙잡는 건 불가능해. 그러면 어떻게 이 부족은 달리기로 사슴을 잡을까요? 엄청 달리기 연습을 많이 해서 빨리 달릴까요? 아니래요. 이들이 사슴을 잡는 방법은 뭐냐면 오래 달리는 것에 있어요. 사슴이 달리긴 빠르죠. 그래서 달리다 보면 사슴의 발굽이 닳아 헤어지고 힘들어서 쉬게 된대. 그러면 사슴이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 못 갈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사슴을 어떻게 잡냐? 빨리 달리는 데 있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데 있다고 그래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영적인 문제들도 정말 빨리 해서 해결되는 게 없어요. 오래. 그리고 한 번 이 문제 해결했다 싶어도 뭐예요? 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여러분 인생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불안과 염려를 이겨냈어요. 그런데 내일 되면 또 생기잖아요. 세상 유혹도 마찬가지죠. 오늘 뭐 이렇게 술이나 뭐 세상의 그런 쾌락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유혹이 있었어요. 내가 이겨냈어요. 내일 또 오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달리는 거. 그래서 영적인 습관은 뭐냐? 끝까지 달리는 거. 그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이방인과의 섞이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이겨내는 거. 우리도 끝까지 달리는 그런 정말 영적인 습관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니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 달려요. 끝까지.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믿기로 결단했잖아요. 난 끝까지. 아침 묵상도 정말 매일매일 해오잖아요. 근데 정말 끝까지. 왜요? 오늘 해서 이겨냈지만 내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또 안 하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과 섞이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오히려 이방인처럼 되어가던 자신의 모습들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달라고,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혹시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내 안에 세상이 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끝까지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번 해결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오늘 승리했지만 내일 또 동일한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실패했던 문제가 내일 또 우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정말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인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해달라.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자주 넘어지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게 해달라.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날에 정말 지속적으로 이방인들과 섞이는 문제들을 지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냈지만 여전히 오늘 그 유혹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정말 그 유혹에 넘어져 정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둠에 물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이렇게 타협해지고 오히려 내 안에 들어있는 세상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하나 조금씩 고쳐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길이, 믿음의 길이, 신앙생활이 긴 여정의 마라톤임을 기억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어제의 승리가 오늘을 보장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